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자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많이 어색하시지요? 저도 참 어색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모교의 청소년부 전담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생애 처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토요일 밤에 그 전도사님께서 설교 원문을 최종 수정하고 나시고 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거면 오늘 밤 빨리 와주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도 어젯밤에 그의 그 간절한 기도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으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원독자인 초대 소아시아 교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재산도 몰수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제2세대, 3세대들이 그 주류를 형성하면서 점차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등장하는 니골라당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내부의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위기 속에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그런 올바른 자세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처럼 심판에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과 참된 소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세 번의 큰 재앙 중에서 두 번째인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펩토코타인데, 이것은 완료형 분사로서 이미 오래전에 땅에 떨어져서 그 타락한 상태, 그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와 그 영적 악한 무리인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악의 세력인 사탄에게 아비소스의 열쇠라는 게 주어지는데요. 이 아비소스란 말이 좀 생소한데, 아비소스라는 단어는 바닥이 없는 아주 컴컴한 깊은 구덩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영적 무리들, 귀신들, 사탄들, 이런 영적 무리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악한 사탄이 이 세상에 풀려나서 이 세상을 어지럽힐 그런 권한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악한 사탄이 그 아비소스를 열게 되자 그 구덩이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되고, 이들은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이자 징계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함축된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곤충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 떼는 농작물이나 그런 수목을 다 갉아 먹어치워서 경제적인 기근을 초래하는 곤충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들을 잘 보시면 그 생김도 역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메뚜기랑은 좀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3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메뚜기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죽도록 괴롭히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7장에 보시면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자신이 택할 거룩한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도장을 찍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마에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이 메뚜기들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들 수 없고요. 기간도 5달 동안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비록 해악 아래 두시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며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할 실체가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메뚜기들을 다스리며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바돈이라는 영적으로 악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이 고통의 상태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기로 종노릇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따르던 그 사탄에 의해서 정말 죽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 나팔의 메시지는 이 원독자들의 맥락에서 봤을 때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악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고 믿음으로 무장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나의 끝을 아는 것이야말로 나의 오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이 심판의 모습,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런 믿음에 대한 확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보내신 책망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는 단어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단순한 1차적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여라 라는 헬라어 원문 메타노에이트는 동사 메타노에오의 명령형으로서 문자만 그대로 보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사고방식과 내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자기 부인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제자인 척만 하는 이 값싼 은혜는 교회를 결국 파멸의 심판대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지혜롭게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환난이 몰아치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절된 관계의 길을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심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지난 말씀에서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몸의 주인, 이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면 현재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면서도 고등학교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을 오랜 기간 떠나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주변 친한 지인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뿐 아니라 이 종교 전체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모든 것이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고 제가 그동안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었고 돈이었으며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의 삶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지난날의 나의 모든 선택의 결과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분기점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대학 학부 졸업을 앞둔 2학기 수업 시간에 외부 강사로 오셨던 그 교수님께서 왜 하필 저에게만 서울통신기술이라는 듣기에 너무 생소한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모집 홈페이지를 알려주셨는지, 다른 친구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누구나 아는 그런 대기업에 지원 원서를 넣고 있을 때 왜 하필 저는 그 생소한 기업의 홈 네트워크 사업부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입사한 이후에 오리엔테이션 때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서류 면접 지원만 1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16기 공채로 합격한 32명 중에서도 서울 4년제가 아닌 전문대를 졸업한 합격생은 단 4명이었고 그 4명 중에 1명이 왜 하필 저였는지, 그리고 저는 홈네트워크 사업부를 지원했는데 왜 엉뚱하게 네트워크 설계부서라는 곳으로 저를 배치하셨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고 있을 때에도 제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 2015년 열린문교회와 신앙공동체 목장 모임으로 처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동부 교사였던 제 아내를 쫓아서 보조교사로서 아동부의 그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바닥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이 열린문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제 신앙 생활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하고 오만하기까지 했던 기독교에 대한 내 모든 선입견,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만남의 복을 주셨고 목장 모임을 통해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좋은 목자 목녀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정말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 깊숙한 곳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상의 문제들을 영적인 원리로 풀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일하심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8년에 새겹줄 새벽기도의 때였습니다. 18년도 당시에는 제가 수원에 위치한 삼성 SDS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서로 새로운 리더분이 한 분 오시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그분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셨고 저에게 별것 아닌 일로 자꾸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고 자꾸만 저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같은 층에 근무하는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마저도 저를 걱정해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던 저는 이거 퇴사를 해야 되나 5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님께서 마침 있었던 새겹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주셨고 저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새겹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응답이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띄워주시면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상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지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히던 그 셀장 위에 파트장과 그룹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였고요.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퇴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지요. 그룹장님이나 파트장님은 전부 간부기 때문에 간부들은 간부들끼리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감사하게도 그때 대리였던 저의 말을 파트장님, 그룹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셨고 저는 같은 부서 내에 잠실 본사에 있는 다른 파트로 이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출퇴근 시간이 약 3시간가량 단축되었고 그러면서 삶의 질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잠실 본사로 옮겨지면서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홧김에 그 상사를 들이받고 퇴사를 해버렸다면 지금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정에 휘말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미혹의 영,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늘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 뒤에 저를 괴롭혔던 그 상사가 잠실 본사로, 그것도 저의 뒷자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또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수치심을 받고 갈굼을 당하면 그 사람 앞에만 서도, 또 발소리만 들어도, 눈만 마주쳐도 몸이 얼어붙고 손이 벌벌 떨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긴장을 잔뜩 하니까 움츠려들고 실수가 연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순환을 만들게 되지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변화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를 괴롭혔던 그 원수 같던 그 상사,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기도했던 저의 의지적 결단으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제 주변의 친한 동료들이 계속해서 저를 걱정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 부서를 화평케 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를 걱정해주는 동료들에게 나는 이제 괜찮다고, 나는 그를 용서하였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 상사가 본사로 와서 그를 직접 대면하는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소중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분노, 두려움, 억눌림,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를 용서하라 라고 주신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저를 더 성숙해 만드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고 저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인연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 만남은 결국 저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좋은 직장으로 이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저는 매일매일 IT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제대로 알게 되고 배우고 사랑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된 것이 제 가치관, 저의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제 직장 생활의 최대 목표는 최대한 가늘고 길게 다니는 거였어요. 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지원받고 안정된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노후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회사 생활은 그저 시킨 일만 묵묵히 잘 해내고 그리고 상사 동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워라밸만 중요시하는 그런 부류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변화된 것은 직장 리더들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내가 기도한 그들과 직접 만나면서 그들 너머에 있는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가치관이, 내 시선이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필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일하게 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터는 단순히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제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부 하나님을 한다는 그런 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주 적용 말씀을 어떤 것을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금주 적용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며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부부로서 돕는 배필로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십시오. 부모로서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돌보십시오.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학생으로서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학업에 임하시고 직장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들 훌륭하게 해내시고 주변 동료들을 돌아보십시오.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돈이 따라오도록 만드십시오. 사업장에서 내가 만드는 모든 제품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만드시고 만나는 고객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어주신 영혼이구나 생각하며 믿고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나의 인생의 주어를 점검하고 나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한 구절 붙들고 함께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 결단하며 헌신과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